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삽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소유에 대한 냉혹한 경고를 들어보려 합니다. 당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집이 생기면 마음이 편할 거야. 돈이 많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평생을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집을 사자마자 관리비, 수리비, 재산세가 따라옵니다. 매달 관리해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도둑이 들까봐 걱정이 생깁니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유물은 우리를 소유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렇게 소유물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가구를 샀습니다. 비싼 차를 샀습니다. 명품 옷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이 넓어지니 청소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가구가 좋아지니 흠집이 날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차가 비싸지니 주차할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옷이 비싸지니 음식을 먹을 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잃었구나. 시간을 잃었습니다. 물건을 관리하는 데 써야 하는 시간. 평화를 잃었습니다. 잃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자유를 잃었습니다. 물건에 묶여 사는 삶.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사슬입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 차를 사면 큰 차가 갖고 싶어집니다. 큰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만족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메우려 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텅 빈 마음과 지친 몸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살까요? 그 가방이 정말 필요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허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통해 증명하려 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이것들을 보세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습니다. 그 순간 내 차가 초라해 보입니다. 친구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순간 내 집이 작아 보입니다. 동료가 비싼 시계를 찼습니다. 그 순간 내 시계가 초라해 보입니다. 소유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는 행복의 독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자체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이 더 많이 가지면 불행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남보다 많이 가지면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안심이 될 거야. 재산이 많으면 노후가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이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 돈으로 충분할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정을 위해 소유하지만 소유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합니다. 진정한 안정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정은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물건들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는지. 집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수리합니다. 차를 세차하고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옷을 세탁하고 다림질하고 정리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관리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빠져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짜 재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짜 재산을 관리하는 데 낭비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 좀 더 비싼 차를 탈 걸. 아, 좀 더 큰 집에 살 걸.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할 걸. 아,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더 쓸 걸. 물건을 관리하는 시간은 인생을 관리하는 시간에서 빼앗긴 것입니다. 어떤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큰 집과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재가 났습니다. 집이 불에 타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경험은 그대로였습니다. 그의 인품은 그대로였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물건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지는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것이 당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내가 나라고, 좋은 차를 타는 내가 나라고, 좋은 집에 사는 내가 나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모두 잃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진정한 정체성은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모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늙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으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리 많이 모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1억을 모으면 2억이 불안합니다. 2억을 모으면 3억이 불안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두려움은 소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에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 평화로운 마음, 따뜻한 관계, 의미 있는 삶. 이것들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오직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는 데 씁니다. 그리고 정작 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은 놓칩니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한 벌과 밥그릇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현자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서 비켜나 주십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모든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우리는 더 평화롭습니다. 소유하지 않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주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갑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큰 집도, 비싼 차도, 명품 옷도 모두 남겨둡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평생을 소유하는 데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모읍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자식들은 우리가 평생 모은 것을 물려받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것을 씁니다.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것을 그들은 몇 년 만에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까? 진정으로 남는 것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입니다. 우리가 남긴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광고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면 행복해질 거예요. 친구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지. 가족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해. 이런 압력 속에서 소유를 줄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이 줄이는 것은 물건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줄일수록 행복은 커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버리십시오. 집 안의 물건들을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없애십시오. 처음에는 아까울 것입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나중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버리고 나면 알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소유의 삶입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는 삶. 또 하나는 존재의 삶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사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유의 삶을 선택합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존재의 삶을 권합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더 평화로운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 소유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삶은 충만합니다. 지혜를 얻을수록 더 평화롭습니다. 사랑을 줄수록 더 풍요롭습니다. 소유의 삶은 외부에 의존합니다. 물건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존재의 삶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저택이 아니라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음식이 아니라 소박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인데 왜 그렇게 살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가지지 않습니다. 단순함은 가난함이 아닙니다. 단순함은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거부하는 용기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입니다. 단순하게 살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습니다. 관리할 것이 적어집니다. 걱정할 것이 줄어듭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산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철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필요와 욕망을 구분하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입니까? 무언가를 사기 전에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편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둘째, 하나를 사면 두 개를 버리십시오. 새로운 것을 드리기 전에 낡은 것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물건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정리하십시오. 6개월마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넷째, 경험을 사고 물건을 사지 마십시오. 물건은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여행, 공연, 배움에 돈을 쓰십시오. 다섯째,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줄어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로우냐는 것을. 노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아닙니다. 편안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비싼 차입니까? 아닙니다. 이동할 수단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옷입니까? 아닙니다. 따뜻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은 늙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늙어서 지혜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내 것은 오직 내 마음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현명한 노인들은 소유를 줄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버리고 마음을 채웁니다. 그들은 모으기를 멈추고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보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쇼핑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모으시겠습니까? 큰 집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사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유물을 늘리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을 쓰십시오. 물건을 모으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관계를 쌓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더 많이 갖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도 보았고, 가난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보았고, 실패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에서 옵니다.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유.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자유를 얻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진정으로 부유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돈이 얼마든, 당신이 사는 집이 어디든, 당신이 타는 차가 무엇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운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운가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행복한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냉혹합니다. 하지만 그 냉혹함 속에 따뜻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소유의 굴레에서, 욕망의 사슬에서, 비교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쇼펜하우어는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가볍게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